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유다의 온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주를 버렸다.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이집트 왕 시삭은 1200대의 전차와 6만 명의 기마병을 비롯하여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리비아, 숲, 구스의 용병들을 이끌고 왔다. 시삭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복한 뒤에 도성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다. 그때에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언자 스마야가 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외로우셔서 우리가 주께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 뉘우치자 주께서 스마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저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시삭에게 정복당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성전의 보물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를 모조리 털어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의 입구에 배치된 경비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청동 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도로 경호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의 형편도 한결 나아졌다. 그 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또가 쓴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 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13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는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그때의 유다의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아갔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와 맞섰다. 아비야는 에르스라임 산간 지역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다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그렇지만 그때에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또한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니 그들은 참된 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헛개비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깨끗한 상에 항상 12덩이의 거룩한 빵을 2줄로 진열해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등이에 불을 켜 놓는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린 지 오래이다. 자, 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를 공격하라고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유다 군을 앞뒤로 포착했다. 유다 군은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서 주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도 다 함께 나팔을 불었다. 그때에 유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런 함성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죽게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 왕 아비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그들에게서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정 및 어록 등에 대해서는 선견자 이또의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14장 유다왕 아비야가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아사의 통치 기간 중 10년 동안은 온 나라가 태평하였다.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허물어 없애버리고 신상으로 섬기던 덜기둥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사의 통치 아래 왕국은 평화를 누렸다. 나라가 평안하자 아사는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주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가 성읍들을 건축하는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전역의 성읍들을 확장하여 견고하게 건설하도록 하라. 성벽을 쌓고 탑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니 주께서는 우리의 사방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들을 속속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갔다. 아사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여 유다 지파에서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들이 30만 명이나 되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무려 28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 그때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레사까지 이르렀다. 이에 유다왕 아사와 그와 맞서 싸우려고 전군을 이끌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주여,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수요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힘의 세고 약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대 군대의 편에 서서 구스 군대를 치시니 세라의 군인들이 다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아사 왕과 그의 군사들은 유다 남단의 그랄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구스의 군사들이 땅에 거의 다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이 드물었다. 이렇게 구스의 군대는 주님과 주님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패망하고 말았다.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또한 주께서는 당시 적군을 지원했던 그랄 지역의 주변 모든 성읍들까지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그 성읍들까지 손쉽게 정복하고 거기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또 그 지역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던 유목민들도 습격하여 그들에게서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았다. 그런 후에 아사 왕과 유다 군대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렸다. 아사랴는 아사 왕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사 왕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하는 한 주께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를 버리고 떠나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도할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그분을 찾음으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들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공격하여 서로 싸움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으로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기운을 내십시오.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옳은 일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오뎃의 아들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 전역에서 또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빼앗은 성읍에서도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런 다음 유다 왕 아사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출신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왕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온 자들로서 그 수요가 아주 많았다. 이리하여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유다 전역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짐승들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제물로 바쳤다. 또 그들의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남녀노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다 함께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과 뿔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맹세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맹세한 것에 대해 아주 흡족해 했다. 이처럼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유다 사방의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 왕은 그녀가 만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비록 아사 왕이 모든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사는 일평생 온전히 주께 마음을 바쳤다. 아사 왕은 자신과 자기 아버지가 주께 바쳤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주의 성전 창고에 고스란히 들여 놓았다. 이리하여 아사왕 35년에 이르기까지 유다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13장. 6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꾀어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정녕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낱낱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눈짓으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하시면서 빵을 뗀 후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식탁에 앉아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몇몇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에게 시키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는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갔다. 때는 어느새 밤이었다. 가룟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아들을 영광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밝히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멘.